할렐루야. 열왕기서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왕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왕들의 모델은 다윗이죠. 그래서 저들을 말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처럼이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왕의 모델은 여로보암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죠. 베델에 대잔을 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섬겨야 할 여호와라 신이다 라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기에 악한 왕의 모델을 여로보암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처럼 이를 말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또 여로보암을 말할 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더라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했냐 진실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를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고 또 여러분들이 후대에 신앙생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다윗처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칭찬받는 왕 중에 하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산다면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많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누림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외에도 몇 왕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칭찬받은 이유는 다윗 왕이 칭찬받은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왕들, 특별히 유다 왕들인데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였다라고. 유다 왕 중에 이 다윗처럼 칭찬받은 왕이 이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외에 아사 왕과 요시야 왕을 대표로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이 열왕기서에서는 집중하여 많이 선한 왕으로 조명을 하는데 이 말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을 만한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도 아사 왕도 또 요시야도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로 저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모범으로 삼고 내가 바로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역시도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는 말씀을 하고, 또 15장 14절에 보면 평생의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다윗도 평생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다.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아사 왕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아사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우상을 전부 척결을 했어요. 우상을 전부 부수고 깨뿌리고 없애버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니까 그것을 전부 없애버리면서 자기 어머니의 그 왕의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의 그 태위라고 하나요? 이런 거 있죠. 이거를 폐하여 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 왕의 부인이 그 어머니를 하여간 칭하는 그거를 폐하여 버릴 정도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까지 우상을 척결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거든요. 이것처럼 이렇게 평생에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불살라 버리고 그랬던 왕, 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보시기에 정직했고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시스기야 왕도 아사 왕도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열왕기 하 22장 말씀에서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도 아사 왕도 요시야 왕도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들이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사 왕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역시도 종교 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후무한 표현을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설선수범하고 백성들을 가르친 데에 대하여는 또 역시 마찬가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역대하 23장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전에도 후에도 없다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에도 후에도 이만큼 복 받은 자가 없다고 말하는 전후무한 이런 것들이 정말 은혜도 복도 행함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에 합당한 은혜도 또 전무후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정직함은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중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좋은 땅의 결과를 말씀하는데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냐? 이 땅은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좋은 땅,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지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고 해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결실을 맺는다고. 그 결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막 그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산 것이 거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인내하며라는 표현인데 인내하며 그 삶을 순정하며 산 것이 결과적인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열매는 의의 열매이고 또는 빛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항상 정직한 삶,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배우고 온 건데 정직한 마음이 바로 착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짓되게 아멘이 아니고요. 바리새인같이 가식적인 게 아니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 결과적으로 잠언서에는 정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로 표현했어요. 잠언 1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고 이게 정직한 마음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 마음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정직한 마음으로 지켜 행할 때 이 바닥에 뭐가 있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이것이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이걸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 패역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패역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멸한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섭게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요. 감사로 받아야 하고요. 여러분 아멘처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이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명령하는데 거기서 정직을 뭐로 표현했냐? 공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오직 공의롭게 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정직함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정직하게 이 말씀을 받고 정직하게 살아. 이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에 따른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로 해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 받아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모범적인 이처럼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각종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 우상을 제거하는 데 대해서 제하였다, 깨뜨렸다, 찍으며 부수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표현입니까? 제하였다, 깨뜨리며, 찍으며, 부수고 등 이런 철저하게 우상을 없애버렸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상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이웃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가지 않도록 항상 주변을 돌아보아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제하여 버리는, 부셔버리는, 없애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자꾸 섬길 만한 것들이 내 곁에 있다 보면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다 보면 자꾸 미혹에 빠져 넘어가서 우상 섬기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은요, 성전에 들어가면 항상 불교 사람들이 합장하는 것처럼 마리아상을 향하여 이러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몰라요. 천주교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꼭 들어오실 때 보면 뒤에 서서 이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건 습관이죠. 물론 어떤 경건한 마음이나 어떤 경건함이나 수혜 전에 오는 그런 마음을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아닌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의 표현으로 보면은 또 괜찮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혹여나 우상의 숭배에 관한 어떤 의식적인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모든 행위가 우상을 섬기듯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역사의 기록, 성경의 기록 속에 나와 있는 법궤라든지 언약궤, 법궤라든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는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원본, 성경의 원본들이라든지 이게 다 없잖아요. 사본만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언약궤 속에 만나 항아리, 또 그와 함께 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던 십계명 돌판,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엄청난 우상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없애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상을 제거하는 히스기야 왕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이 있었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는 백성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놓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면서 그럴 때 불뱀을 보내서 막 물어 죽이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걸 바라보는 이마다 다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또 하나님이 베푸셨잖아요. 그러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밀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았는데 얼마나 이 놋뱀의 능력, 놋뱀의 위력에 대한 이게 강했겠습니까? 그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얘기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이 하나의, 물론 여호와께서 행하신 능력이라든지 그 모세를 통하여 했던 그 이루었던 역사들을 기념하면서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였겠지만, 그러나 그러했던 형상들은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놋뱀이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형상 놋뱀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도 이 강단에 달지 말자라고 총회가 결의했던 일이 있어 지금까지들 많이 안다는데요. 그 십자가의 모양이 하나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지. 실제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형틀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믿어야 할, 또는 우리가 그 십자가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계명 중에서 우상도 섬기지 말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어떤 형상이든지 여러분 앞에 없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보면 느스단이라고 그거를 일컬었다는 거예요. 이 느스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놋 덩어리다. 놋 덩어리. 쇳덩어리다. 이거는 그게 불과하다. 신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떠한 것이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형상도 우리는 섬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집에 가니까 신발장 입구에 호랑이, 돌 호랑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래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를 그 호랑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이가 여호와이시지요. 부적 갖고 다닌다고 그 부적이 지켜줍니까? 옛날에 양재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할 때에 스님이셨던 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집회를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듣는 중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 스님 중으로 살 때 그 부적을 이렇게 써준답니다. 써달라고 온대요. 또 그 불교 신자들이. 그러면 이걸 써준다네. 그러면 그게 꽤 비싸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비싼 부적이 뭐냐? 그게 바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랍니다. 그게 제일 비싸대요. 당시 벌써 엄청 오래된 시절 아닙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분이 중하던 시절이니까 또 한 20년 전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이상 된 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때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 하나 써주면 200만 원이랍니다. 엄청난 돈이죠. 지금으로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는데 대학교 교수가 남편인데 아내가 이 교수가 바람을 이렇게 핀다고, 어떻게 하면 바람을 안 피게 할 수 있는가? 부적을 써달라고 그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갖다가 그 남편 지가 깊숙한 곳에
꼽아놓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써줬답니다. 그래서 이 부인, 교수 부인이 그걸 돈 200만 원 주고 받아갖고 남편 지갑 속 깊숙한 곳에 고비 접어가지고 갖다가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남편이 그걸 보고 이제 아내가 한 짓인 걸 또 알게 돼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얘기를 부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갖다가 당신에다 꼽았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 교수가 하는 말,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대추나무가 벼락 맞은 걸 본 적이 있냐? 대추나무가 여러분 대추나무 벼락 맞는 거 보신 일 있으세요? 나무 중에 대추나무는 절대로 벼락을 맞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벼락나무는 수분이 그렇게 없대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벼락 맞는 나무를 보면 대부분 미루나무라고 하는 포플라 나무 같은, 얘는 수분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그런 나무가 벼락을 맞아요. 쭉쭉 뻗어 올라간. 대추나무는 수분이 적어서 그 나뭇가지를 보면 쭉쭉 갈라지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 동료 교수한테 성분 조사를 시켰더니 미루나무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남편한테 핀잔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 중이었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그런 걸 팔아먹었다. 그런 헛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의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적인 우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동으로 가면 안 좋고 서로 가면 좋고 이런 풍수지리 같은 이런 헛소리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사를 가면은 그쪽으로 가면 망하고 그런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거든요. 생각으로, 풍습으로 이런 것들 전부 다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전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뭐 무슨 띠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하죠. 그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호랑이 띠면 성질이 사납고 그래 다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마귀 새끼들이 만든 거지.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은, 말들은, 생각들은 다 여러분 삶 속에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히스기야 왕의 또 하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에 대해서 1절에 아하스 왕을 아하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아하스의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히스기야 왕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받은 거예요. 유다를 받은 거예요. 힘없는 유다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 주변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조공 안 바치고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런 아수르 왕을 물리쳤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기에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거기 표현, 멋진 표현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만 의지한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전에 후에도 없었다라고 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절대적으로 여호와만 의지했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여호와와 연합했다, 하나 됐다, 동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가 동행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게 전부 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도 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했고 떠나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는 이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과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러잖아. 사무엘 5장에 보면 이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에 어떻게 돼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또 자기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가 다 잘 되고 형통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가사에 보면 그러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그 뒤에 가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오늘 저녁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